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액션, 그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로 복음을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단어에 사도가 말하고 싶은 모든 복음은 농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사도는 지금까지 말씀하고 싶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모든 것을 농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죠? 영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복음은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동기도 주고 있습니다. 왜?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율법주의자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절대로 자비를 받은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뭐죠? 율법주의자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 두 극단적인 부류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권한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권한다,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근친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자죠? 반응할 수 있는 자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의지도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죠?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에 이제는 설득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에 오르는데 박래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박래현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써요. 막연한 사랑.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막연했대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막연한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 같은 그 막연한 사랑.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고 죄를 싫어하시며 진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깨달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여정, 깨달아가고 있는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제는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고 설득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산 제물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 제물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제물은 어떤 거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게 제물 아니에요? 제물하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살았다와 죽음이 함께 붙어 있는 합성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살았어요. 그것이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제물은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산 제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자비를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신약에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여전히 우리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제사가 예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그 제사 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라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주일날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만 하는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그죠? 온 몸을 들여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11시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를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하라.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 마라, 하라.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또 뭐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 세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죠? 우상과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 누군가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가 갖지 못하고 누군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시기와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은 죄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여기에 이제 안타까운 내용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세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지 마라,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은 뭘까요? 말씀의 귀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중함, 그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모여야 돼요.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임스 브리지스 거예요. 제임스 브리지스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물들여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야? 우리가 시편 73편 봤죠? 수요일날. 그때 그 아삽이 전했던 복음은 뭐야?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다. 예수님이 닉네임이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뭐 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 우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는
저는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 정말 이 복음이 진심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설득되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삶은 뭐예요? 영적 예배의 삶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 아침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저께 썼잖아요, 기도 제목. 저도 까먹습니다. 내가 어저께 무슨 기도 제목 내놨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핸드폰 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읽으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할 때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또 생각날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성도들과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